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27장 19절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또 마침 오늘은 우리 양력으로는 올해 마지막 토요일이 되고요. 또 한우카 7일째가 7번째 불을 밝히는 밤이 되었죠. 그런 그 한우카의 시즌에 또 마침 3년 사이클에서 이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에 대한 이 헌물을 받으시고 또 설계를 받고 설계대로 이제 건축해 가는 것이 시작된 것이 또 굉장히 타이밍이 굉장히 귀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2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의미 또 목적이 무엇인가를 25장 8절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먼 성소를 지으라고 하라.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이 거하기 위한 거룩한 장소. 이것이 성막의 존재 목적이죠. 그 성막의 존재 목적의 이 목적 아래서 자세한 아주 디테일하게 성막의 마지막에 보면 성막의 특징들이 굉장히 자세하죠. 그리고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화려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이 목적을 향하여서 보여질 때 성막을 공부하다 옆으로 빠지질 않아요. 그 성막 공부하는 분들이나 또 하는 그 분야가 이 뭐랄까 배보다 배꼽이 커질 때가 많죠. 많은 경우 뭐 성막 공부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놓치게 되는데 성막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장소라는 거죠. 한우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봉헌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살만한 집.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마토브가 되죠. 토브한 땅, 좋은 땅, 마른 땅. 그러니까 좋은 땅. 우리 옛날 개혁 개정에는 개혁 한글에는 마른 땅, 토브한 땅.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땅.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어로 하면 약속의 땅이 되죠.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땅.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는 이 분리가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뜰 뭐 이렇게 있지만 이 그 땅이 회복되는 그때 그걸 올람 하바라 그래. 영원 오는 세대, 다음 세상, 오는 세상. 우리가 근데 다음 세상 그러면 또 한국에서는 오해하죠. 저승이라고 얘기해요. 저승이 아니라 우리가 간 이 세상 말고 그 다음에 있는 오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하는데 그 세상 올람 하바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을 그림을 말하죠. 그거는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고 속된 것이 없는 그 영혼의 세계라 그러죠. 올람 하바. 우리 그때를 기다려요. 그때가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그때를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지난 이후의 시간들을 말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때가 마른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우리가 인간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작은 영역 올람 하버가 되면 이 모든 세상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요. 다 지성소에 다 지성소. 다 거룩해요. 그런 올람 하바 씨가 오는 세상 천년왕국 이후에 그 세상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자, 그러면서 우리 본문 한번 넘어가 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토라 포션에 보면 이게 그림이 연결이 되어져야 돼. 계속 우리 매주마다 공부하는 것이 신의 산 위에 하나님 임하세요. 신의 산 임하시기 전까지는 이 땅 지구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 만한 성소가 존재하지 않았죠. 거룩한 곳이 이 땅 위에는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구별하셨고 신의 산 정상에 임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영적인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위화감. 야, 모세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중턱까지 올라가고 우리는 산 밑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 특별히 살아가면은 뭐야. 그러니까 그 있는데 그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성막이라는 것은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완전한 시내산의 구현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그래서 시내산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 식사를 하죠. 성막 안에서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제사 자체가 또 식사, 희생 제사 자체가 식사에 대한 컨셉이죠. 그래서 고기를 태우는데 하나님께서 흠량하신다, 받으신다, 먹는다 이렇게 옛날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그 경험한 것처럼 이 성막에도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죠. 임재 구름이 셔키나, 그리고 시내산은 불 가운데 빛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막도 메노라의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따가 기둥을 배우겠지만 우리 기둥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를 전문 용어로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그 영화 명랑 보면 이순신 장군이 역사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명랑이 굉장히 고증을 잘했대요. 그 해전을 명랑 보면 너무 이제 국수주의처럼 이렇게 요즘 국뽕 그러잖아요. 일본의 이런 뭐 세문선인가? 일본의 전함이 오면 우리나라 판옥선이 그냥 이순신 장군이 그냥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장됐다. 이순신이 너무 과장했다 그러는데 정작 이제 역사학자들은 안 그렇대요. 실제로 그랬대요. 그래서 일본은 배를 만들 때 걔들은 섬나라인데도 이 조선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했대요. 배를 한 게 그래서 못을 박아서 했대. 못을 판자를 연결할 때 못을 박으면 이게 강도가 훨씬 약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충돌했을 때 이게 몇 번만 박으면 부서진대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판옥선은 못을 전혀 안 박았대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끼워 넣었대요. 이렇게 그 전문 용어가 있던데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물을 먹고 건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순신은 그 전법을 쓴 거죠. 충돌. 그냥 들어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거북선이잖아요. 그래서 거북선에다가는 아주 더 강력하게 이렇게 결속을 하고 위에는 이제 그 녹슨못을 박았대요. 녹슨못. 그래서 이제 파상풍 걸려서 많이 죽었대요 옛날에. 일본 애들이 기어 올라오다가 그런 원리예요. 이 성막도 성막의 기둥을 밑에 뭐 은정반대가 연결할 때 못을 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박하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단단도 하지만 빛을 차단해요. 우리가 못을 박으면 우리가 열쇠구멍처럼 못구멍에서 빛이 비추는데 성막의 기둥들은 이런 식으로 박았기 때문에 안과 밖의 빛이 완전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빛 가운데 말씀하셨다 이 그림,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막에서는 메노라의 빛 안에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이 그림은 정확하게 성막의 그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지난주 연이어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이제 만드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는 몇 크기, 모양, 색깔 하나하나를 막 쪼개서 성막은 교회론이다. 뭐 이렇게 말해요. 뭐 성막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는 교회론이다. 성류는 빨간색과 피를 상징한다. 성류는 아래 붙었으니까 성도들을 의미한다. 교회 공동체다. 또 금종, 금방울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는 이거는 복음의 소리다. 금은 복음이다. 금 같은 복음 그렇지 않냐?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는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이런 의미다. 은혜가 되죠. 근데 그게 자칫하면 옆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 뭐죠? 시내산의 구현. 걸어다니는 시내산.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관점에서 이 그림에서 성막을 봐야 오류에 빠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막론 공부해 보면 재밌어요. 아주 막 타이폴로지 하나 둘쳐내면
나중에 그러잖아. 야, 구름은 흰색이다. 왜 흰색이냐? 순결을 상징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이 뭔가? 막 그렇게 공부하면은 뭔가 재밌어 보여, 있어 보이고. 근데 그 신령 공부에서 제자리 뱅뱅 돌아요. 제가 본 뭐 학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어떤 그런 딱 이렇게 하면 전체로 이렇게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특징들은 우리가 고대 특히 팔레스타인 고대 중근동의 종교들을 연구해 본 분들은 성막이 갖고 있는 이런 종교성과 이 고대 중분동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이 이방 종교랑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그러죠. 이방의 신들은 죽을 운명을 가진 인간과는 떨어져야 존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종교도 지구상에 있는데 8대 대종교가 있잖아요. 경전이 있고 역사가 있고 창시자가 있고 뭐 이런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 8대 불교, 뭐 힌두교, 기독교, 유교 뭐 이런 8대 대종교가 있는데 다 동양에서 나왔죠. 예수님을 자꾸 서양 종교라는데 기독교는 서양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가장 대표적인 동양 종교죠. 종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이방 종교와 이 성막 시스템하고 많이 차이점이 뭐냐면 성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들어오시고 가까이 오시는 이 그림이라면 이방 종교, 이방 신들은 어떻게 하면 떨어지려고 하는 거지. 떨어지려고. 우리가 교회론 할 때 잠깐 배웠던 것처럼 대성당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대성당 신앙. 이 헬라화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전이 화려해요. 뭐 할 말도 있어요. 성막 화려하지 않냐? 결론부터 말하면 성막이 화려한 이유는 구별을 의미하는 게 구별. 성막이 지어진 곳은 사막이죠.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에 당대 가장 고가의 재료로 가장 최고의 장인들이 가장 화려한 왕궁이 세워진 거예요. 왕궁이. 우리나라 강남에 가면 왕궁 되게 많잖아요. 타워 팰리스, 무슨 팰리스, 무슨 팰리스. 외국 애들이 보면은 막 다들 우리 왕족인 줄 안 되잖아. 가보면 아파트야. 막 로얄 팰리스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 팰리스 하나 세워진 거예요. 사막 정중앙에. 이 그림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은 아주 화려하고 고가의 건축물을 짓게 한 거죠. 목적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다르다. 유니크네스. 한 분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 그림을 보여준 게 성막인 것이죠. 그런데 타 종교, 우리가 헬라화된 기독교의 특징이 보면 교회가 커져요. 건물이 웅장해지고 우리 성당들 보면 특히 그러고 가면 노래 자체가 하이톤이죠. 이게 돔처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위에서 노래가 왔다 갔다 그래요. 비현실적이죠. 밖에서는 땀 냄새, 몸 냄새, 이런 시장 언어, 이런 살 뒹구다가 힘들어. 근데 교회 가면 항상 옷 입고 머리 흰 거 덮어 쓰고 앉아 있으면 여긴 천상이야. 이 땅의 교회는 도피처가 되는 거죠. 세상하고 단절하고 이런 현실성, 실제성이 떨어져 버리는 신앙.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스스로도 신앙생활 좋으면 뭔가 붕 뜬 소리 하고 다니잖아요. 옆으로 빠져보면 지금 현 총리는 전사님 출신이죠.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전도사예요. 근데 말이 붕 떠서 들어보면 그래서 오늘날은 특이한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 현실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데 토라 안에 들어가면 토라는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현실 감각이 생겨요. 가장 리얼한 게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게 전도서에 보면 네가 돈이 있느냐? 여윳돈이 있느냐? 투자해라. 뭐야?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글이에요. 올로 말하면 주식 투자해라. 부동산 투자해라. 와우. 이렇게 해놔요. 토라는 우리를 절대로 천당으로 인도하잖아요. 절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에 일어나도 성막을 회복하게 하죠. 근데 타종교의 특징은 자꾸 가죠. 우리 그 절에 가봐도 조선 시대는 억불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조선 시대 절들이 화려해요. 또 우리 고향에서 또 우리는 무량 부속사라든지 이런 유명한 절들 가보면 그 고려 시대 절 같은 삼국 시대 절 같은 경우는 아주 화려하죠. 일반 민초들은 단순하고 단색적인 단조로운 삶이었는데 절에 가면 별세상이야. 이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 안으로. 들어오다 나중에는 이 성막은 예수님의 육체, 바사르, 몸속에 들어가 버려, 성막이. 하나님 임재. 성막. 그리고 그 하나님 임재가 어느 날은 우리 몸에 들어가 버려. 그래서 반대죠. 성막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순서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지성소의 기물, 성소의 기물, 성막들의 기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시내산 위에서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우리 그 신앙 토라 메시아닉 뭐 기독교 안에는 구도자란 말 쓰지 않아요.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구도의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타종교란 말도 어울리진 않지만 뭐 한다면 제일 그 많이 쓰는 구도자, 구루 그죠? 시커스, 구루. 그래서 토라 안에는 구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찾아오세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죄인을 찾아오시죠. 성막은 전체 그림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찾아오시는 거. 거기서 은혜의 개념이 나오는 거야. 찾아와 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자격이 없는데 날 선택해 주셨어. 이게 은혜예요. 성막 자체가 그냥 은혜. 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릅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분. 숨길 게 없어요. 이 세상의 신들은 뽀록나요. 요즘 말로 왜 자꾸 감추냐면 화려함 속에 자기 웅장함 속에 우상의 특징은 크죠. 위압감이 들게 하죠. 자꾸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동떨어져야 있어 보이잖아. 쉽게 말해요. 뽀록 날까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변화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자꾸 노출하시죠. 자기를 계시한다 그러잖아요. 이 계시라는 개념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계시하시 보여주세요. 자꾸 보여주세요. 왜? 진짜니까. 숨길 게 없으니까. 지금 이번에 박근혜 정권 진짜 양파죠. 양파 정권이잖아요. 까도 나와. 심지어 최순실 씨 집에 외국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에게 선물한 게 최순실 집에 가 있어. 아줌마 집에. 까도. 그러니까 뭐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는 모를 정도로 이제 세월로 까기 시작하면은 아니 도대체 왜 미국 칠함대는 못 오게 했는지, 통영함은 누가 막았는지, 닻은 왜 끊어져 있는지, 그 큰 배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었는지 까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냥 팔 벌리시죠. 계시하시죠. 다가오시죠. 그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과 거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창조의 목적, 즉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에게 알려지는 것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는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올람 하바에서 영혼의 영원한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 오시는 분이세요. 따라 보실게요.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분. 우리는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오세요. 반드시 오세요. 기다리면 믿음이 요구되죠. 믿음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가 오신다는 사실은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즉 지성소, 미크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그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은 결코 손상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토라의 핵심입니다. 토라 66권은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간다. 내가 너에게 간다. 그 말을 우리에게. 그런데 나는 거룩한데 거룩한 내가 너에게 간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게 토라의 중심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다 이미 이제 그림이 쫙 배경 그림 나오는 거죠. 죄가 해결되는 모습, 누군가가 희생하는 모습, 누군가가 대속하고 구속하시고 속죄를 하시는 모습이 이미 내가 너에게 온다 이 표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모든 규정과 정하고 부정한 규례들, 샤밧과 모든 절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한 가지에 필연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장소가 준비되는 것. 지성소 미크다시뿐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지어도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이 말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올람하바 오는 세상이 올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만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짓다 보면 이게 건축이라는 게 수많은 이렇게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냥 내 편의상 좋은 마음이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죠. 성막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의 거룩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막은 반드시 그분이 지으라고 한 대로만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성막의 한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이 이 가운데 있어도 이 땅 대부분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막이 있을 때 지구상의 유일한 장소예요. 거룩하신. 성전이 있어도 지구상의 유일한 거룩한 곳이 하나님 계실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아요. 또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오죠. 예수님이 걸어다닌 성전이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다니실 때 우리나라는 BC 1세기 청동기가 끝나고 철기가 이제 한 설기 시대가 진입한 지 한 400~500년 지난 예수님 계실 때가 그러니까 갓 이제 사만이 생기고 부여가 생기고 고구려 백제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군장 국가가 고조선이 끝나고 군장 국가가 돼가지고 이제 삼국으로 나뉘어지는 아주 우리나라는 고대 올 옛날 이야기죠. 그때 우리나라 그 초기 백제, 초기 고구려, 부여, 사만 이때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막,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는 이것은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어져야 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계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림자라는 것이 동양적인 사고에서 부정적이지만 우리 그림자를 보통 귀신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유대적 사고에서는 그림자는 메시지죠. 계시죠. 본체와 하나인 것.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본체를 본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성막은 성막과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또 예수님은 올람 하바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 자신이 동시에. 올람 하바 이 역사가 끝나고 역사 가운데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이 세균이 아제렐, 올람하바, 영원한 세계가 들어가죠. 그때가 되면 지구상엔 죄가 없어요. 그때는 올람하바에는 세상에 죄가 없어요. 부정이 없어요. 세상 자체가 거룩해요. 하나님이 성전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향한 그림자예요. 성전과 성막은. 그 전까지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 계시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지만 동시에 아직 부족한 거죠.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완전함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 어렵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끝나고 나서 질문하세요. 올람하바에는 모든 것이 그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합니다. 올람하바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성막과 성전에 있는 거룩에 대한 구별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으로 표현됐잖아요. 올람하바, 새 세상,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 세상, 이 세상 말고 그 세상. 그때는 속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처리됐어요. 죽음조차 처리가 되죠. 그래 그때에는 모든 것이 거룩한 상태죠. 모든 것이 거룩해질 것이고 그에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정한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를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그때 다 만나야 돼요. 거기에서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려면 죄인들이 있는 그곳은 반드시 거룩한 장소, 지성소, 미크다시가 그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존재한 것 자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뭐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먼저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안에 나타난 그림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하나님 되심이 몸이 되어 육체가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숨을 쉬시며 걸어 다니실 때는 이 한국에는 뭐죠?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죠. 그 있다고 말하면 이제 범신론이고. 성육신 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는 이 신비가 가장 심오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께 영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지구 전 지구에 성전, 성막, 예수님까지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거하시죠.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소부재 하나님, 임자신 하나님 좀 다르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하신 것처럼 계시적인 사건을 역사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맡겨두시죠. 인간 양심에 맡겨두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의 영이 이제는 전 지구에 성령이 교회 시대라 소위 성령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 성령 지금 그런 시대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올람하바 재림하시고 천년국 지나시고 영원한 시간이 오면 이 지구일지 우주일지 우주겠죠. 새하늘 새 땅.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 오셔야 알겠지만 신명기인가 보면 하늘에 별을 봐라. 제가 신대원 졸업반에 그 구약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 제가 이제 졸업하면 이제 목사 돼야 되는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 여기 보면 하늘에 별을 봐라. 거기 절하지 마라. 저 1월 성신은 너희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나도 모른다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는 성경의 난제입니다. 몰라요. 시편에 보면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그 별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지구에 있는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대요.
지금까지 밝혀진 별의 개수만 해도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데 그 많은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대요. 주님 아신다는 거죠. 그죠? 인류 역사는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우주가 세 개다, 네 개다, 우주가 하나 된 우주에서 이 진화론 관점에서 봤더니 이게 도저히 안 맞아. 더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두 개다, 세 개다. 지금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그래요. 우주 자체가 무한히 많다고 이렇게 나간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별의 개수뿐 아니라 별의 이름을 다 알아. 그 신명기 그 원어를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너네들에게 분정하려 함이라, 임파트함이라, 나눠주려고 한다. 헐, 헐. 야, 예수님 오시면 올라하바드 이런 거 나는 진짜 엄청난 대지주가 되겠네. 부동산 부호가 되겠네. 트럼프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되게 짧아요. 서론 부분 하려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인성 안에서 그 하나님 대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비한 건 뭐냐면 사람인데 그 안에 하나님 대심, 하나님 이심이 완전하게 함께 있다라는 거죠.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 가운데 있었고 성막과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 대심이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 대심이 함께 거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막의 이 그림자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인 거죠. 예수님이란 존재. 예수님 자신이 성막과 성전의 완성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딜 가리키고 하냐면 올람하바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간다. 다시 오겠다. 그때는 올람하바를 데리고 온다. 그게 절기 속에 녹아 있어요. 나팔 소리, 야, 그때가 때가 오. 그래서 우리 그 아도나이의 때, 모아딤,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 선지서에 보면 때가 때가 이름에,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완전한 모습이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 어디를 가르치고 계시냐면 올라봐봐. 내가 다시 오리라. 영혼을 가지고 오리라. 그때를 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문제는 이제 현실. 우리의 현실 속에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거죠. 모세 시대는 성막에, 다윗 시절에는 성전에, 예수님 베드로 시절은 예수님 안에. 근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냐? 알다시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죠. 미크다시가 지성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영의 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명백해집니다. 자, 우리의 삶에 북돋워 준다 뭐랄까 재촉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면 어떻게 돼요? 괴롭죠.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푸시하세요. 야, 빨리 예배 드리러 가. 교회로 가. 기도하러 가. 그죠? 그런 마음 계속 하죠. 참 우리도 고집 세요. 그죠? 그래도 안 해. 근데 계속 생겨. 누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증거죠. 위로하시고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위로가 또 임하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좀 멀리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은재나 이런 게 아기 때 이제 모든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은재도 어릴 때 한번 뛰어오다가 넘어져가 무릎에 피가 나는데 안 안아주죠 일부러 이렇게. 그래서 지 혼자 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무 위로 안 하는 척 계실 때는 계세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저 요즘은 최근에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 가운데 요즘 도서관에서 이어폰을 보고 있으니까 참 이게 탈리세 원리야. 이어폰을 꼽으면 단절이 돼요 세상과. 그 도서관에서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게 한참 이게 뭐 공부하고 강의 듣고 하다가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죠. 이렇게 가서 미래가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목회해서 우리 교회에 내 목회에 나 목사로서 미래가 있을까? 너무너무 그런 절망이 왔으면 이제 강의를 스탑하거나 책을 덮고 잠시 눕죠. 엎드리죠. 그럼 어느 순간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죠. 또 하나님 함께 계신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인도해 주시죠. 그죠? 준수도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미국의 인턴 그 가정에 기회가 왔어요. 본인도 기도하면서 알아보고 또 목사님 사모님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또 이제 눈여겨 보잖아요. 내가 할 걸 하면서 하나님 어디 인도하실지. 그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해주신 거 볼 수 있죠. 또 확신을 주시죠. 우리에게. 많은 경우 이게 상황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던 마음을 주실 때가 많죠. 지연이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 약속을 했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확신을 주셔야 돼. 근데 이미 확신 가운데 원래 제일 감사한 게 결혼하는 거래 세상에. 그리고 계시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시죠. 성경으로 지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어떻게 우리 오늘날은 성막과 성전이 없는 오늘날은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이게 이제 힘이 되죠.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하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의 필연적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메시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문제라기보다 지성소가 재건되었을 때 만약 이스라엘의 소위 제3성전이 재건된다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양상이. 성경에 말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죠. 만약 제3성전이 하나님 뜻대로 재건이 된다면 제사장 제도 시작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지금하고 또 달라지겠죠. 그것도 다음 단계가 과도기 단계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성소가 재건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것과 또 다른 양상으로 변하실 것이고 변화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재건될 미크다시 지성소에서의 그의 나타나심은 현존하심은 임재하심은 올람 하바만큼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성전 성막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와 성령으로 역사하신 지금은 양상이 다르죠. 성격들이. 그러다가 앞으로 제3성전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이 패턴과 양상들은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그것도 다가 아니죠.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올람 하바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의 시간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제3성전도 없어지는 거죠. 성전이 없어. 그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거룩한 나라. 이게 최종 예수님이 성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올람 하바. 오는 세상, 다음 세상. 구체적으로 말하면 메시아 왕국, 그 천년 왕국 이후 시간들, 영원의 세간.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어떻게 하죠? 그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저기 제초가다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각각의 경우 성막 성전의 시대,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리고 제3성전의 시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신 천년 왕국의 시대 그리고 성령 왕국 이후의 영원의 시대 이 각각의 경우는 다른 하나를 재촉합니다. 좋은 의미로.
이게 다음 세대 오도록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가 삼나무가 막 높이 120m 되는 높은 나무들이 있다면서요. 그게 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요. 그 120m 되는 높이에 가는 이 수관 나무 이파리 끝에까지 물이 다 전달이 된대요. 영양소가. 지구상에 현존하는 이 양수 펌프로 아무리 압을 넣어도 그렇게 올릴 수가 없대요, 물을.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삼투압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착착 붙어가지고 서로가 서로 끌어당긴대요,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물의 원소가. 그래서 끌어당기면 몇백 메다 올라간대, 애들이. 힘을, 이게 끌어당긴 힘을 인간의 기술로 지금 구현을 못 한대요. 그것처럼 이 다음 시대는 지금 이 시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제쳐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죠. 그럼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전능하신 분의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현존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라면, 그리고 예수와 자신의 그림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성막에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양 크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성막을 재현해 본 경우가 많죠. 네덜란드, 우리나라, 미국 뭐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 당연하겠지만 성막이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들었는데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요? 이거 시방서라 그러죠. 근데 설계 도가 아니라 오늘처럼 막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막 측량해서 다 해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막 요즘은 3D로 하잖아요. 입체적으로 보여줘가지고 모세는 그렇게 봤죠.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성막을 3D로 봤죠. 4D로 봤죠. 그 정확하게 아는데 부살레는 안 가봤는데 영으로 알았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기록으로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언어로 기록을 해석을 해서 성막을 재건해 봤더니 모세 성막이 안 나와요. 와, 우리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를 해서 이 뜻이다, 이거 이 뜻이야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성막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올람 하바에 완성되게 계신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또 동시에 현존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소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 이 메시지 하나를 붙잡아야지 디테일하게. 그래서 빨간색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메시아의 피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붉은색, 청색, 자색, 홍색, 한국의 배실, 대부분 청색은 뭐 타흘렛,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청색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뭐 붉은색은 피, 고난 상징합니다.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렇지만 이겁니다라고 딱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성막의 가장 기본적 의미들 가운데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성막의 모든 세세한 것들은 예수와의 직과 역사하심을 언급하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에 집중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연관된 것들을 찾기 위해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한 어리석은 해석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성막과 그것을 장식하고 있는 기구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는 유일한 곳. 성막이 독특한 것은 왜 화려한지, 왜 막 세상에 없는 재료, 없는 모양, 없는 그림들이었는지, 그것은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비싸고 뭐 화려하고 건축수를 자랑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곳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유일성, 유니크네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막을 우리 공부할수록 뭐죠? 하나들을 발견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를 성막 공부하면 여기로 가야죠. 쉐마로 가야죠. 쉐마. 너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나라도 성막 세미나 하고 성막 기도원도 있고 해요. 좋아요. 그런데 가보면 그걸 놓쳤죠. 성막을 공부하고 성막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너는 예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 들어라 이것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토라가 펴졌다고 하니까 뭐 다른 할 말이 없잖아요. 성막 공부한다면서. 자, 두 번째, 그러나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의 조건을 따라서 백성들의 조건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막이 준 두 번째 큰 교훈 하나님 자신의 방법 조건으로만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쉐마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운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배웠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세계 중에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요즘 그잖아요. 촛불 사태를 보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는 근대사를 자원하여 하지 못한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타력에 의해서 막 강제로 근대화 되어버리고 민주화 되어버리고 산업화 되어버렸어. 물론 우리가 하는 은혜로 잘 이렇게 왔지만 그러면서 기득권 세력 지금 기득권과의 싸움이잖아요. 촛불 집회는 이건 좌우의 대립이 아니잖아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고 기득권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교회가 촛불을 가지고 아직도 빨갱이라 그러는데 나도 많이 가는데 나 돈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자 돈 받고 나갔대 빨갱이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좌우의 대립이잖아요. 좌우의 대립이 아니잖아요. 빛과 어둠의 진리와 참과 거짓의 지금은 이야기잖아요. 이것처럼 이 성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기회주의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기회주의자는 뭐예요? 그냥 조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냥 유리한 대로 그때그때 이게 채워버리.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으로만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게 가야 되는 이게 의 이게 정의예요. 정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우리는 역사 안에서 특히 현대사 안에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해버리고 소위 기회주의자들 공의가 정의고 정직과 진리 어디든지 없고 그냥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것을 청산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성막이 우리에게 강력히 말하고 있죠. 성막에 요구되어지는 정확한 섬세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한 의도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교회에서 헌금 한 몇억, 한 몇십억 한 분들의 심리가 나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선배 목사님한테 누가 20억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막 그분이 이제 개척교회하고 뭐 저기 이 동네 어디야? 그냥 벌판에다가 그냥 천막 하나 태워놓고 뭐 옥회를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아가 20매덕을 헌금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매일 전화한대. 왜 빨리 건축 안 하세요? 왜 빨리 건축 안 하세요? 네, 목사님이 죽겠다고. 물론 지금은 잘 지어가지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거하실 장소를 지을 방법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제공해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는 정확한 지시사항들을 주셨고 규칙도 정해주셨고 부살렐 같은 장인들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성막을 지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은 하나님과 그의 구원하신 자들과의 합동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데 사람과 함께 세우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베이트 예슈아, 예수님의 집.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거룩하며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에서 나옵니다.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룩함을 위해 그의 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그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거룩함에 훈련받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받아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성경 공부, 어떻게 자라날까요? 정기적인 토라 공부,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기, 끊임없는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연습,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 세상의 혼잡함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 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원칙과 사람의 순종으로 세워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장례식하고 다시 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집이라 그래요. 우리의 몸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건축이죠. 내 인생을 집으로 베이트로 세워나간 거 우리 인생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또 두 번째가 공동체죠. 성경에서 반드시 혼자 집을 짓지 않고 모여서 같이 지으라 그러거든요. 각각의 집이 동시에 하나의 집이 되는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 회중이죠, 회중. 오늘 개념으로 하면 공동체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집을 지어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님의 자원과 방법과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아까 드린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기도와 예배의 끊임없는 삶, 또 세상과 단절해가는 연습들. 세상은 단절을 또 연습해야 되고 동시에 세상 안에서 함께 뒹구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뭐죠? 집이 지어져 갑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 건축에 관련한 명령들은 이제 말씀이 오늘은 끝이에요. 명령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법궤에서 시작되어 휘장,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 문, 성막 덮개, 희생제단, 기둥들과 울타리는 이스라엘의 진과 진의 다른 공간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룹들 위에 머물고 있는 지성소에서 시작되어 뜰로 또 백성들에게로 순서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방법을 강조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건축가예요.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설계도와 하나님 주시는 재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지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협력하여 지어야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다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죠. 건축 감리를 하시죠. 감리한다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집을 한 번은 저기다 넣어보죠. 이제 불에 태워보죠. 태워서 다 이제 나무와 뭐 이런 탈 것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리고 없겠죠. 그러나 기초는 나무리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집은 돌과 이런 것도 계속 재료로 지은 집들은 불이 나도 안 타죠. 남아있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계세요? 휘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본문에 또 제단, 울타리와 기둥들 은받침대 자세는 안 할게요. 우리는 성막 건축을 위한 특별한 명령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모든 기구와 배치가 또 화려하고 아름답게 한 사람의 왕을 향하여 이렇게 건축되고 설비되고 배치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놀라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생명이 존재하기에 매우 건조한, 생명이 살기에 매우 건조한 조건인 그곳에 왕궁이 건설되어집니다. 뜬금없죠. 왜냐하면 한 왕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였고 사막을 기쁨과 사귐의 장소로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래서 성막을 보고 노래한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사막이 뭐 그렇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그런 날이 오리라. 메시아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어놀고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 사막에 성막이 있는 모습을 보고 죄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이죠. 그 왕궁은 단순히 왕이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궁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그의 신실하신 보호하심을 확신시켜 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막의 개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성막이에요. 지금은 걸어다니는 성막들이죠.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전에 삼성전 아마 지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요. 구글 찾아봤어요. 예루살렘 찾아봤더니 감난산 붉은 암송아지 재단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에서 직선 거리에 사자문 골든 게이트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 그 황금문이 있고 그 직선 거리에 공터가 있어요. 그 지금 모스크 이게 뭐죠? 황금 모스크 그 밑에 있어요. 지금 옛날에 있었던 지성소가 있었던 솔로몬 성전 자리는 비어 있어요. 거기에 제3성전이 지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 임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기간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이게 명절이 되면 인사드리러 가야 돼. 6월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가야 돼. 11조도 받지. 그때 놀랍죠. 천년왕국 기간에는 부활한 몸이야. 동시에 부활하지 못한 인간도 살아. 결혼도 해. 100세에 죽으면 빨리 죽었다. 천년이 지나고 났더니 그 인간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성도들 보고 살았던 인간들이 또 진을 잃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하나님 교회를 공격해. 그럼 천년 뒤에 또 마귀가 또 다 잠깐 놓아.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마귀를 사망을 죽여버리시. 그 영원한 올람하바로 들어가는 그림들. 여러분과 나는 그런 승리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각각 개인이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자라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 자녀들 손을 잡고 나는 내 집을 완성했다. 너희들도 집 다 짓고 와라. 잘못된 집 짓지 마라. 하나님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라고 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나는 떠나나.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하죠. 얘들아 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약속한 저 땅 보이지? 예 아버지 보입니다. 나는 떠나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그곳에 인도하실 거다. 그거 야곱이 죽죠. 요셉도 그렇게 죽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곳에 우리의 하나님 너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이 말이겠죠.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또 한우카를 마무리하면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